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가치관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쾌락과 만족을 무절제하게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리적 욕구를 넘어 영적인 가치를 무시한 채 오직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좇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즉 외적인 모습과 화려함을 숭배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과시, 허영심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 즉 내면의 가치와는 정반대에 서 있는 개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안목의 정욕,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여주기 위한 삶이 되었습니다. 진실함보다는 그럴듯한 외양을 꾸미는 데 급급합니다. 어쩌면 이는 현대사회, 특히 외모와 성공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욱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보기 좋다는 말이 진정한 의미를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화장과 분칠, 그리고 각종 보정 기술로 만들어진 허상에 가깝습니다. 머리카락의 본래 색깔조차 알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겉모습, 순수한 외양일 뿐입니다.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사실 매우 심오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세속적인 삶의 철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보여주기 위해 행해집니다. 그 안에는 진실과 실체가 없습니다. 상처받고 깨진 마음은 감춘 채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칠하고 꾸밀 뿐입니다. 이는 결국 거짓된 삶을 연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겉모습은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이 가득한데도 겉이 멋져 보인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위에 세속적인 삶의 정점을 찍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들에게 멋진 역할을 연기하는 것, 야망과 교만,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욕망.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며 영광을 돌리는 것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갈망하고 신문이나 광고판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는 세속적인 인간과 그의 삶에 대한 성경의 분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선택하는 삶, 바로 그 지혜롭다고 여기는 삶의 실체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끔찍한 이유는 그것이 단지 그 자체로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끔찍한 결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삶은 무질서와 방종으로 이어지고 결국 무법과 타락으로 기결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카인의 죄를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했습니다. 그의 동생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했지만 카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릴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분노하고 반항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은 바로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 내가 왜 그러면 안 돼?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도덕적 붕괴의 근본 원인이 아닙니까? 세상은 외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성경이 뭐라고 하든, 과거의 도덕이 어떻든, 철학자가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것이 바로 통제되지 않는 정욕이며 무질서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은 시기심과 질투라는 비열한 감정을 낳습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더 화려한 이생의 자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더 많은 칭찬을 받는 사람을 질투합니다.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을 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이며 세상의 모습입니다. 혹시 기독교의 메시지가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나 들려주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찬송가나 부르는 나약한 종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독교는 당신에게 세상 그 어떤 철학보다도 더 직설적으로 삶을 마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투, 시기, 악의, 원한, 증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둑질과 절도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것, 그것 역시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훔친 사람은 처벌하면서도 한 남편에게서 아내를 훔치고 한 아내에게서 남편을 훔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며 때로는 그들을 동경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시스템의 모순입니다. 한 개인이 이러한 욕망에 따라 행동할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탐욕을 부릴 때 그 결과는 전쟁입니다. 인류의 모든 전쟁은 결국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싸움입니다. 어떤 강대국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탐내고 그것을 빼앗으려 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또 다른 강자와 서로 싸우는 것.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욕망과 무질서, 탐욕과 침략의 역사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것이 성경의 판결이며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오늘날과 같은 혼란 속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일까요? 첫째로, 십자가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본질과 참된 본성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성경의 말씀뿐이며 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드러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단 하나의 답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썩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시는 것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오심 자체가 세상의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교육에 힘써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율법조차도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 구원 자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신세장의 예언처럼 세상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나 풍채가 없으셨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며 순결하고 거룩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하고 내어주셨으며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상이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인물들을 그분 곁에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하찮고 초라한 존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그분에게 한 일을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시며 선을 행하신 분에게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거부했습니다. 살인자를 그분 대신 선택하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남김없이 드러낸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독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가치는 세상이 강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외칠 때 그분은 세상이 결코 말하지 않는 것, 바로 영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가장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며 온 세상을 소유한다 한들 당신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던 부자와 그의 집문 앞에서 상처를 핥던 개들과 함께 있던 거지 나사로. 그러나 죽음 이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 화려함 속에 죽음의 원리가 숨어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살거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 토마스 그레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귀족의 자랑도 권력의 영화도 부가 주는 모든 아름다움도 피할 수 없는 시간을 기다릴 뿐 영광의 길은 무덤으로 통할 뿐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운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세상의 영광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맞이할 마지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끝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 직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세상이 끝을 맞이할 것이며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 아래 놓여 있으며 멸망할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인간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것은 심판받고 파괴될 것입니다. 언젠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서 바벨론은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화려한 궁전과 거대한 비즈니스, 왕들과 귀족들의 거래로 가득했던 그 위대한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 바벨론은 무너져 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세상을 향해 다가오는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세상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내려질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그 형벌을 받으셨음을 믿는 것이라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믿을 때 당신은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 임할 정죄로부터 분리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저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당신의 나라에 두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이자 영원한 행복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한때 저를 매료시키고 유혹했던 세상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덧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를 경멸하고 그 교만을 미워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보다 더 큰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올 저 새로운 세상, 순결하고 거룩한 진짜 세계를 엿보게 하십니다. 이 낡은 세상은 개혁될 수 없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파괴하실 때 그분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위가 거하는 새 세상을 세우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시며 당신을 구원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그 영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오직 두 가지 길만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을 자랑하는 길이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이냐.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당신에 대해 못 박혔고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랑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